3년째 계속하고 있는 독서와 설교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고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책 제목이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의의 첫 화두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목회는 관계입니다. 관계 때문에 목회가 성공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목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목회는 관계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 무너진 것도 관계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그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모든 게 어그러지고 말았죠. 오늘 창세기 31장 말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라반을 가리켜서 외삼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처남도 있었을 것이고 삼촌은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31장에 들어오면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수호신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사위는 도망을 가게 되고, 뒤쫓아오면서 처남들은 칼을 갈게 되고, 그야말로 어떻게 이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피부치라고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살벌한 이야기가 31장 55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3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왜 이 가정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왜 혼란스럽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혹시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돈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형제들 간의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온통 세상의 가치가 돈 아닐까요? 주식 때문에 기뻐했다가 주식 때문에 슬퍼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쉽게 포기되지 않는 가치이지요. 오늘 이 야곱과 함께 이 둘러싼 이 가족의 이야기, 왜 그렇게 파산이 됐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내 소유? 내 직장? 내 아파트 평수? 내가 어디에 사느냐? 내 직업?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 가운데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고다, 내 노력이다, 내 억울함이다. 나. 삼촌이면서 장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다, 내 자식이다, 내 양이다. 내 영역이었어. 내가 아니면 너는 살 수 없었어. 여러분, 전부 다 내 것. 관계가 아니라 소유의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산이 그들의 모습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대단한 외삼촌이네요. 그런데 버티고 있었던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억눌렸던 이것이 폭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재산과 함께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데, 이걸 야밤도주하듯 몰래 떠났다는 거죠. 라반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라빔이 없어졌잖아요. 수호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칼을 들고 뒤쫓게 된 것이죠.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만나면 재산을 다 뺏으려고 했겠죠.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간에 손대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이 라반에게 얘기를 하셨는지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라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도 말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돈을 벌 때, 내 재산을 증식시킬 때 그저 수단 정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둘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일까요? 한번 보시죠. 쌓아올린 경계선은 평화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통제와 방어 수단이었겠죠.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해 돌을 쌓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선을 넘지 마라, 나를 해치지 마라. 이것은 화해가 아니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 말이에요. 소유가 관계보다 더 중요해진 인생의 결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치지 않을 것이라. 5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도 넘어오지 마라. 재산을 빼앗으려고 갔다가 하나님이 막아서시니까 빼앗지는 않고 서로 재산을 지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게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져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모습을 지금 만들어 가길 원하실까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가치에 대한 시험을 하셨죠. 나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환경을 흔들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오늘까지 너에게 부를 허락한
주인이 나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는 나를 놓치고 있었어. 너의 가치는 재물이 아니라 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엇이 최고의 가치이어야 하는가, 야곱을 조율해 가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때로는 속는 자로 살게 하셨고, 고통도 두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재산 속에 있는 이 가치관을 하나님이 깨트리고 싶으셨던 거죠. 너는 재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다, 그 말이죠. 야곱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아직 아니에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를 빚으시는 손길에 야곱이 맡겨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언약을 맺고 미스바라, 그렇게 불렀죠. 겉보기엔 아름다운 평화였지만 그러나 거기엔 자신들의 가치관이, 속셈이 거기엔 묻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셨겠죠. 우리들에게는 아닐까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 미스바에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어딘가 분이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미스바는 내 것을 지키려는 자리, 관계보다 소유가 우선인 자리,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삶, 경계선을 긋고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가 미스바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엘, 소유보다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는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빚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죠. 나는 지금 내 것으로 나를 정의하려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나를 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혹 재산을 지키려다가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을 쌓아올린 미스바의 경계선이 그곳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빚으시려고 하는 분이엘을 향해 걷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짧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돈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이 의식이 없으시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사실은 10년 넘게 긴 세월 어머님이 투병생활 하는 동안에 저희 아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뭐 병원비며 요양비며 뭐 거의 그렇게 필요를 다 섬겼죠. 근데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그저 형님이 알아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찾아가지고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조카들까지 똑같이 나누어서 다 통장으로 넣어줬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참 잘했구나.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재물 때문에, 이 가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거나 가정에 아픔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